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가? 중요하죠. 경제력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런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향을 잘 잡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지만 방향을 잘 잡음으로 인하여 구원도 얻고 그리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이릅니다. 어떤 분은 이 여리고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천고, 서울고, 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리고는 고등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마음이 여리고요. 이렇게 여리고를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여리고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리고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동네 이름이 여리고다 이건데 여리고는요. 그 사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약간 왼쪽으로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해보다 그 바다보다 250m 낮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제일 낮은 데 있잖아요. 저기 해수면인데 파란색이 해수면인데 그 밑으로 여리고는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해발 750m. 그래서 이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보면 저렇게 경사가 이렇게 비탈진 경사가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합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000m. 마이너스 250 플러스 750 해서 1000m의 차이가 나니까 그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길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려간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항상 올라간다. 물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도니까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상경한다 이런 거. 그런데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라가고 낮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여리고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의 마을이다. 장미의 마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향기가 나죠. 그리고 장미가 있죠. 그래서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이라 이러는데 여러분 꽃들이 많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까요? 꽃이 많으려면 네? 물이 많아야죠. 다른 것도 중요하죠. 물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는 물이 많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꽃도 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도 많대요. 그래서 종려나무도 많고 종려나무까지도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여리고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나가시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성경에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시는데 성경에 여리고를 소재로 하는 그 사건이 한 3가지 크게 나옵니다. 여리고에 대한 사건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어느 성을 거쳐야 돼요? 여리고 성을 거쳐요. 그게 여리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3사건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46절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데 거기 누가 있더라고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거는 이름인데 헬라어로 보면 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볼 때 바라는 이 헬라어로 그 바디메오는 헬라어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바디메오 이러는 건데 원래는 바디메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바라는 의미는요, 아들이에요, 아들. 헬라어에서 바 이런 거는 아들. 그리고 이름은 디메오예요, 디메오. 디메오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거지예요. 다른 성경에도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냥 앞만 못 본다고 나오지 거지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거의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복지가 뭐 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지같이 살기 때문에 거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맹이는 거지예요. 거지. 안진뱅이 거지예요. 그래서 안 붙였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유독 거지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앞도 못 보지요. 거지지요. 뭐 지금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중, 3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바디메오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요. 항상 앉아 있었겠죠, 거기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앞을 못 보는 분은 듣는 것도 더 잘 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소리가 지금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유독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바디메오의 그 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서 왜 웅성거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든 그리스도 예수든 주 예수든 우리는 다 좋아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들어가면 우리는 다 좋아, 신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아주 낮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저급하게 부르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아주 낮추어서 무시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르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너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예수님하고 만나보자. 그러면 너 인생이 변해. 그리고서 전도를 하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어디 분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 이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어서 대답한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나사렛이라는 걸 무시하기도 하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데 야, 그 학교 나와갖고 너 뭐 되겠어? 너 그 동네 살아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뭐 좀 이런 데서 뭐 아니면은 무슨 아주 좋은데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야지 기대가 있는데 나사렛? 아유, 그 총동네 그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나사렛.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아냥거릴 때에 그런 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낮게 여겼어.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 쓰는 말투가 있으면 나도 막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있으면 막 나도 어휘도 막 따라가잖아요. 옆 사람이 막 하품을 막 해요.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사람은 밤에 잠도 안 잤나? 왜 하품을 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옆 사람이 막 졸아요. 아, 이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그리고 막 속으로 저기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누가 졸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은요, 이렇게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전염 바이러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조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전염되다 보면요, 저도 설교하다 막 졸려요. 저 혹시 졸면 여러분 깨우세요? 이게 전염이 그렇게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염이 진짜 빨리 된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염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 해외에서 크게 회자가 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춤추며 뛰어가는 소녀 때문인데요. 그 옆을 지나던 아저씨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소녀가 화면에서 사라진 다음 이 남자는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말았는데요. 아저씨도 어릴 때의 유년 시절이 갑자기 그리웠나 봅니다. 네. 저 영상이 뭐 자연스러운 영상인지 만들어진 영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거 애기 소녀가 하는 행동을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곧 금방 똑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사람은 저렇게 전염이 빨리 되는 거예요. 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낮춰서 불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전염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지 정상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런 게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아주 생각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그 생각이 없으면요. 옆에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자기도 나사렛 예수 뭐 낮추는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낮춰서 불러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려도 나는 예수님을 높이겠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겠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걸 낮춰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너희들 예수쟁이. 뭐 이랬잖아요. 예수쟁이. 요즘은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은 이거 뭐 멋있는 말이죠? 막 인터넷 댓글 뭐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개독교 뭐 이런다고요. 와, 얼마나 여러분 진짜 그 무식한 말입니까? 막 별별 말을 막 거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바꿔 부르는 게 쉬운 거냐?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는 모든 신인 누구냐면 가이사예요. 그래서 자기들 신이 없어야 돼요. 자기들 신이 있다고 그러면 가이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신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은 곧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의 이 상황을 뒤집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 지금 이 로마를 뒤집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라고 해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말은요, 내 안에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잘못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예요?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마음, 내 안의 믿음이 전달되는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를 지금 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회식하거나 뭐 이야기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언어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자기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누가 와서 발로 차면 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다윗의 자손 얘기하지 마. 큰일 나.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래? 나 잘못 말했어. 실수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뭐 얼떨결에 실수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이분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적인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찾았어요. 그리고 바디메오하고 예수님이 만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디메오가 눈도 뜨고 그리고 구원함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한번 부르니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잘 믿고 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습관이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더 낮춰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더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더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더 높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춰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말 한마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하니까 당신 그러는 거고 여러분 옆에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한 분인데 아니 뭐 싸우자는 거예요. 당신 뭐 이러고 그 여러분들은 그걸 잘 또 적용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이 다시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뭘 구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 구하면 해결이 다 된단 말이죠. 지금 바디메오의 절규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누가 부르는지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세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겉옷은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전 재산.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월요일 날 입는 옷 다르고 화요일 날 입는 옷 다르고 뭐 밥 먹으러 가는 옷 다르고 놀러 가는 옷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게 전 재산이 전 재산. 통틀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인도에 우리 교회 그때 처음에 건축할 때 인도에 갔더니요, 그 야자수로 만든 그 집에서 살고 교회도 야자수로 만든 교회. 그래갖고 우리가 지은 교회가 그 마을에서 최고 좋은 건물이에요. 시멘트로 만들어서 최고 좋은, 페인트도 칠도 안 했는데 최고 좋은 건물이에요. 다 야자수니까. 근데 거기 신방을 쭉 가보니까요, 드럼 부스만한 집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커도 뭐 야자수로 만들으니까 뭐 크게도 못 만들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막 대여섯 명 뭐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아궁이 같은 게 있어요. 불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밥 해 먹고 뭐 이제 이러는 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탄 냄비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뭐 덜어 먹을 수 있는 무슨 접시나 뭐 종지기 같은 거 몇 개. 그게 그 집 살림 전부 다예요. 어느 집에 가도 마찬가지. 그게 전부 다예요. 무슨 괴짝 같은 것도 하나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 그릇 몇 개 엎어놓은 거, 그것도 시커매갖고 이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바디메오, 여러분, 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건 자기 전 재산을 지금 버리고 뛴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일어나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기 옷을 누가 집어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간절성과 적극성. 말의 중요성도 있지만 신앙의 간절성과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맹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거지예요. 그러면 거지에게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푼 주십시오. 아니면 빵 하나 주세요. 떡 하나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널 원하는 거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라.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의 물음은요, 사람들이 묻는 거는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궁금해서. 저 사람은 몇 평집에 살지? 그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네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지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우, 나 며칠 굶었어요. 나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물이 없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나 저 옷 가지고는 추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또 이것도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눈이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왜요? 예수님은 그래봐야 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아니니까. 조금 빵이나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나를 보게 만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빵 하나를 얻어내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보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도 예수님은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길 원하냐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믿는 것만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것만큼. 빵 하나 주세요. 그러면 빵 하나 주면 끝나겠지요.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보기를 원할까? 너무 불편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메시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눈을 떠서 좀 세상을 편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간절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데 신앙의 본질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뭘 보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맡겨요. 그 외의 것은 다 주변이에요. 주변. 목사도 주변이고 옆에 계신 분도 주변이고 행정도 뭐 여러 가지도 다 주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네. 오늘 우리 강민성 성도님 저희 교회 처음 등록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걸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네. 옆에 바짝눈이 볼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하고 연결된 어떤 부분에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지 예수님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지금 뭐 빵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본질에 충성하고 나는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을 나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흔들리고 주변에 뭐 있다가 없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디메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잠자리도 아니었어요. 그건 다 주변이에요, 주변. 눈을 떠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언제 뭐 믿음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믿음 뭘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믿음이라고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진짜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저기 게시판에다가 그 기관, 부서 이런 명단을 쫙 오늘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이제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요, 저런 걸 한번 붙여놓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 빠진 것 같은데, 누가 거기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막 이게요, 밤새도록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점검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래도요, 이게 하다가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김 씨를 이 씨로 쓸 수도 있고, 이게 뭐 또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주변이에요? 주변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름이 혹시 빠졌어도 나 가라는 소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 가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오기를 원하죠. 실수했구나. 그래, 나 여기 이름 빠졌는데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나는 김씨인데 감씨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틀렸냐 이러면서 뭐 별별 뭐 여기 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주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싸워야죠, 여러분이 목숨 걸고. 근데 그거 아니고 주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훌륭한 거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길가가 됐든, 아니면 병상이 됐든, 아니면은 뭐 장사하는 자리가 됐든, 아니면 공부하는 자리가 됐든,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겉옷도 버리고 따르고, 그리고 뛰어가 따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 자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따를 거 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 따라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간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